오산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산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주일 설교 하늘에 창을 내셔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깊고 놀라운 의미를 하나씩 함께 발견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강력한 말씀 속에는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정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는 열왕기하에 기록된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비극,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크게 세 단계로 전개돼요. 첫째는 아람 군대가 성을 아주 그냥 철통같이 포위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 성 안에는 말도 못할 굶주림이 닥쳐왔고 급기야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 어머니가 왕 앞에 나와서 정의를 구해달라고 외치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제 약속대로 제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오늘은 저 여인의 아들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그냥 배가 고픈 수준을 넘어서요. 인간성과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기극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이 제시하는 영적인 해석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동영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이런 참혹한 일까지 일어나야만 했던 걸까요? 이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진단이 나옵니다. 먼저 인간의 진단. 이스라엘 왕은 옛날에 엘리사가 적군을 살려줘서 이 꼴이 났다 라면서 남 탓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은 문제의 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비극이 결코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수백 년 전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 말씀이 이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이에요. 우리 삶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보고 올바르게 진단하는 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동영 목사님께서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로 가져오십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그냥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삶아먹는 이 끔찍한 이야기가 정말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통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비공식 자료이긴 하지만 2024년 바로 올해 대한민국에서 부모에 의해 낙태되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약 3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향해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기 이름조차 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쓰레기통 옆에서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들. 이 비참한 현실이 과연 성경 속 사마리아 성의 비극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은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불신앙의 문제예요. 이 불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 장벽입니다.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모든 굶주림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기적적인 예언을 선포했을 때 왕의 한 장관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 같죠? 하지만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의 목소리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의하는 불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 없어 라고 믿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정작 바로 지금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실 것은 믿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저 구경만 할 뿐
결과 나의 것으로 누리지는 못하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불신앙의 저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내가 못 살고, 내가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내가 못 먹고, 아니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기만 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은 문제 진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해결책,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가 말씀을 떠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3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웁니다. 둘째, 그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우리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저 바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